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17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일로 인해서 대구에 보면은 유명한 사찰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파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친구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친구 부인을 파괴사에 모시려고 거기에 몇 번 그 친구를 따라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보고 점심때가 되었을 때 점심을 먹으러 그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양을 한다고 하면서 사찰 안에 있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여자분 불자 한 분이 리본을 달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하여서 저를 한번 꾸벅하면서 하는 말이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일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한자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지요. 성불이라고 하는 게 이룰 성자에 부처불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룰 성자 부처불이라고 하면 부처를 이루어라, 부처가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인 저보고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목사인 저를 보고 부처가 되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잠옷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교라고 하는 그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불자이면 다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불교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정말로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일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은 과연 그럼 뭐가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인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것으로 그냥 끝나나? 그렇게 너무나 막연하고 좀 아무 어떤 뜬구름 같은 그거라면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무르나 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불자들이 성불하세요 했을 때 부처가 되라 이런 뜻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당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으니 어떤 이름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을 때 그 이름은 바로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을 때 그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왜 예수만 구원받느냐 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당연히 다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풀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조금 얘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들려준다라고 하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윤리 도덕을 얘기한 그거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설교지 세상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설교를 듣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듣고 확증되어질 때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는데 믿음이 뭔지조차도 또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막연한 것을 믿는다고 해서 확신되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점점 듣고 깨달아지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처음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의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줬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점점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점점 확신을 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되는 것. 하나님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게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점점 내 안에 확신되어지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했으니 점점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했다. 근데 뭘 확신을 했느냐? 바라는 것은 소망이었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한 것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서 점점 확신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확신되어진 것을 갖다가 이제는 온전하게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실상이 된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믿어서 깨달아서 확신되어진 그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상의 반대는 허상인데, 허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 허상이지만 실상은 뭔가가
확실하게 있는 걸 갖다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을 원어적으로 보면 실상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실상의 뜻 속에는 실상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본질, 실상, 실체라고 하는 같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되어지는 거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죠. 실상이 뭐라고요? 실상은 실체가 되어지는 거고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만들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실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바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게 뭘까?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는 그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들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 그 아들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누구만 아들이라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했으니 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해가 좀 잘 안 될지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럼 뭔가, 쉬운 예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할 때 그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소가 되고, 망아지는 말이 되고, 강아지는 개가 되고, 그랬을 때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가 소, 개, 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본질이 된 거죠. 본질, 실체, 실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서 보듯이 바로 그것들의 그 자체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실체였다. 그것이 실체였다. 송아지의 실체는 소, 망아지의 실체는 말, 강아지의 실체는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을 때 불교에서 불자이면 다 부처가 되라고 말했는데,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세상 이야기나 세상 도덕이나 세상 윤리적인 거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들을 때 아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자, 그를 갖다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온전하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먼저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아마 종합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서 15절에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보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가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이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으니, 세상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믿음 안 생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 허공에 구름 잡듯이 그렇게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니, 그러면 또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셨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바로 여기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라고 하는 자는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실제 예수라고 하는 그 실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 실 사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라고 하는 건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좀 볼게요. 여기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듯이 여기서 숨을 내쉬며 그러면서 목숨이 생명이 된지라. 그때 생명이 그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이 목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산 목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온전하신 기름 부음이 있고 나면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23절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누가 하라고 하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그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 죄를 알리는 게 예수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알리는 게 죄를 사하는 거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된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들에게 나가서 죄를 알리는 것이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거. 그랬을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채우고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새긴 것을 가지고 나가서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채우는 과정이 뭐냐면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바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먼저 겪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이제 한번 말씀을 딱 읽어드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예수.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